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한다는 뜻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1년 전에 유학으로 온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학생에 대해서는 남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공항에서는 아주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미국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영어가 안 들리다 보니까 정말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습니다. 공부하러 왔는데 교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녹음을 해볼까 해서 녹음기도 지금은 아이폰이 있으니까 척척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또 녹음기를 사서 또 틀어놓고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아니 거기서 안 들리는 거 녹음해서 듣는다고 들립니까? 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유,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들을 때마다 알아듣지 못하니 그리고 끝날 때마다 그 미국 친구한테 가서, 아니면 또 우리 한국 분한테 가서 창피하지만 그 노트 좀 빌려 쓰려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온 유학 생활이에요. 31년 전에. 벌써 31년이 지났네요. 혹시 여기 오늘 특별히 이번 가을 학기에 처음 유학 오셔서 강의를 들어가고 또 첫 직장을 나아가서 인터뷰할 때는 아주 친절하고 좋았는데 매일매일 데일리 만나야 하는 그분들과 일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또 문화가 안 맞니? 한국 같으면 이렇게 하면 좋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더라고요. 한국의 교수님한테 제가 겸손하게 하는 방법으로 했다가는 많은 오해도 받는 곳이 또 여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런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라는 곳을 만나게 됐는데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첫째, 한국말이 있으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아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영어 가운데 듣다가 좌절한 몸인데 교회 가니까요, 어쨌든 편한 거는 전부 한국 사람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한국말을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김치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콩나물 빻고 국밥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국밥 먹으러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또 챙겨주시는지, 없는 거 없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또 챙겨주시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집단이 이상한 집단이다,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사모님하고. 그런 이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교회 그냥 외로워서 가는 거죠. 가면 그래도 저희가 이제 결혼해서 왔기 때문에 그 애들도 어리고, 애들이 가서 아기들이니까 아무래도 애기 엄마들하고 만나면 저희 아내는 또 위로도 받을 것이고, 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이 이제 저 교회 처음입니다. 참 잘해주셨어요. 참 교회는요, 그 오라고 그러고 먹여주고, 그렇게 그냥 나 같으면 귀찮아서 안 할 텐데 그 일하시면서 여기 세탁소 하시고 또 여기 이민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생활하시는 게. 그런데 그 저녁 때 시간을 다 끝내고 각별히 또 연락이 와서 신경 써줘서 오라고. 가면 또 음식을 그렇게 또 정성껏만, 아니 우리 가족만 불렀는데 저는 가면 또 누가 오시나요? 그러면 아니래, 당신들 부부만 오셨대. 근데 이렇게 많이 차렸어요. 이게 많이 차린 게 시컷 먹으라고. 이거 유학 와갖고요, 호강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먹으면서도 그렇고 그 자리를 나올 때는 참 이상해요. 도대체가 저 양반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나한테 이렇게 하나.
그리고 올 때면 또 바등바등 또 싸주세요. 가서 또 먹으라고. 그러니까 친정집 갔다 오는 것 같아. 먹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치 부모님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슨 속회라나 또 구역 예배라고 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이제 나돈망인데 거기 오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아유 미안해서 못 가겠어. 가면 또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삼계탕 또 뭐 아이고 이렇게 음식들을 그냥 잘해서 주십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다. 이런 집단이 있나? 저는 집단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다 불교니까 이 맨날 구슬 지내고 고사떡 나르던 그런 생각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부적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만 믿으면 잘 풀릴 거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유 처음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된 것이죠.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면 우리 맏딸이 얼마나 병치레를 많이 하는지 기침이 잘 걸리고 감기가 많이 걸려요. 여기는 열이 올라가면 그냥 한국 가면 주사 한 대 맞으면 끝인데 여기는 병원 가기도 쉽지가 않아. 병원 가려면 다 어포인먼트 해야 되고 아니 죽어져 가는데 무슨 어포인먼트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 응급실로 가면 응급실 가면 뭘 하는 줄 아세요? 옷을 확딱 다 벗겨놓고 애를 찬물로 그냥 애 온몸을 쏙쏙쏙 이렇게 그 추운데 그냥 물로 이렇게 해서 열을 떨어뜨리냐고. 그럼 뭘 주신 줄 아세요? 타이레놀. 그게 다예요. 그리고 비리 날라오면 그 비리 얼마나 비싼지 그거 한번 모르러 갔다가 그거 갑니라고. 그 다음부터는요 애가 아파도 못 가. 그러니까 배운 대로 그냥 홀딱 벗겨가지고 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리 사타구니 이런데 열이 많잖아요. 애들이 열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애를 처음 이게 낳아봤으니 뭘 알아. 그리고 뭐 이거 한국에 전화할 시간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동동동동 걸리고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시간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하나하나 지혜가 생기고 이제 미국을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쳤어요. 학교 가서는 공부가 안 되고 머리가 이게 참 내가 유학을 잘못 왔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아산업 다녔거든요. 그냥 기아산업 다니다가 그냥 있을걸. 여기 왜 와가지고 왜 인생 고생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먼 산 보고 눈물도 흘린 적이 많고 또 여러분들 저는 아시지만 저는 돈을 갖고 온 사람이 아니라 유학을 올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는 유학을 그냥 고집 피워서 왔기 때문에 그 돈이 꽃감 빼먹는 것처럼 구첨을 갖고 왔으니 그거 갖고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삶을 시작한 거죠. 그 다음부터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여러분 이제 보시죠. 여긴 조금만 있으면 눈이 오기 시작하고 아주 날씨가 어떻게 보면 좀 고르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는 또 감기 걸리기 십상이고요. 그때 또 차는 또 뭐 오직 좋았나요? 시동 걸리려면 한 5분 정도 달고 해야 되고요. 그게 또 히터가 잘 안 나오니까 애들 꽁꽁 싸매서 그 교회 갈 때면 주일날 파킹장으로 둥둥거림으로 가던 생각들. 어카운트에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다가 쌀 삶먹을 돈도 없겠지. 그런 삶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은요. 오늘 설교의 각본에 없는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이렇게 안 했어요.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이 저 양반이 왜 저러나. 성령께서 바꾸시라고 그러셨습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어느 날 애를 데리고 파킹장으로 늦어서 노래는 잘한다고 해갖고 성가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성가대 연습은 조금 일찍 가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종전걸음으로 빨리 늦은 걸음을 재촉해서 시동을 거는데 그때는 테이프였어요. CD가 아니라 테이프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이 구성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울적한지 그냥 울컥하고 눈물을
저도 모르게 울컥하게 돼요. 그걸 갖다가 되삼키면서, 왜? 아내 앞에서 그게 보일 모습이 아니니까 삼키고, 그 추운데 시동이 걸릴 때까지 기다리고 교회를 향합니다. 그때 교회는 사우스필드 12마일에 있었어요. 저는 사우스필드 저 남단에 있었고, 1시간, 보통 1시간을 드라이빙해서 갑니다. 저는 그 1시간 드라이빙 되는 곳을 10년 이상을 다녔습니다. 그 교회가 저한테는 따뜻한 교회였고, 그 교회 가면 권사님, 어머니 같은 분들이 음식을 종종 챙겨주시고, 힘들지 하고 등을 쳐주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가서 성가대에 서서 저 뒤에, 키가 크니까 저 뒤에 씁니다. 저 대놓고. 지금은 여기는 이렇게 평평이지만 그때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 큰 데다가 태놓으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또 있으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커 있죠. 그죠? 거기서 성가대를 합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울적거립니다. 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울적거리나.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드디어 성가대가 끝나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봤는데 어떤 느낌이 오냐면, 얘야, 제 마음속에 그때 예수님을 믿은 지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 예수님보다도 저에게 예수님은 옆에 계신 권사님이었어요. 옆에 계신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분이었어요. 그 음식이 예수님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분이 좋아서 그 교회 다닌 거지. 그날따라는 이렇게 듣는데 처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수없이 많이 들은 말씀인데도 그날따라 가슴을 팍 치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그렇게 한 말씀을 잔잔하게 전하시는 분인데, 그때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데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때 느낌에, 제 이름이 박상춘 아닙니까? 상춘아, 나 예수야. 네, 그래서요. 힘들지? 네. 힘들지?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해? 내가 있는데. 이러시는 거지. 내가 있잖아. 예? 예수님이요? 예수님보다도 난 여기 권사님이, 여기는 교우들이 저한테 더, 예수님, 처음으로 제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닌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처음으로. 교회 다닌 지 3년 만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몰랐어요, 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순간이 있어요. 예수라는 분이 멀리만 느껴졌던 예수님, 그냥 얘기만 듣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대나? 그 정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특별히 권사님이나 당장 제가 필요한 게 빵이지. 그렇잖아요? 돈이지. 왜냐면 그 다음 학기가 보장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예수님이 그렇게 저거 하겠습니까? 여기 오늘 PhD 오신 분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이놈의 리서치가 빨리 돼야 되는데, 교수한테 받는 돈이 있는데 말이지. 그렇죠? 매주마다 랩 미팅이 하는데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돈은 받는데 RA로
이게 보여지지 않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PhD 2년차, 3년차가 됐는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마음들. 그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도 그런 분도 많을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조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밤새도록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게 뭐 제 말씀이 은혜가 돼서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피곤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빵이지 지금 무슨 예수가 뭐고 지금 나에게 빵이란 말이에요. 빵. 이 빵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 리서치고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이게 뭐 예수도 좋지만 지금 당장 이게 내 어카운트에 지금 달랑달랑하고 다음학기가 지금 안 되는데 무슨 예수가 있어? 그렇다. 근데 그날따라 3년이 지났는데 권사님보다 크신 분이 보이는데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그 참 희한하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게 뭔가 이 예수님을 제가 그렇게 예수님이구나라고 생각이 될 때에 그 예수님은 제가 막 찾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막 만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신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 좀 만나고 싶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하루하루가 진짜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함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주님 예수,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 고백밖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죠. 고린도후서 말씀 5장 17절 말씀,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듣는데 감동이 올라오는데 제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제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어러블한 것이 아니에요. 어러블한 건 아니에요. 청취할 수 있는 음성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저 깊이 있는 저의 그 깊이 있는 곳에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게 처음이었어요. 저는 상춘아 힘들지. 너는 나를 몰랐지만 3년 동안 나는 너를 늘 옆에 있었어. 이러시는 거 있죠.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꿈에서 나타나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모습이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습니까? 이런 순간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유학을 하러 왔지 목사되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의 아내는 사모 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저 유학을 오는데 같이 동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에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뭐니 이게 나만 유별나게 이런가 봤더니 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비슷한 상황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맞다.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지.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믿음 생활에서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죠? 누가는 이 먼저 쓴 글, 사도행전에서 먼저 쓴 글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제 이 사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마자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너무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힘없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그 충격 앞에 그 자리를 그만 뿔뿔이 헤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간 장사되었다가
그 여인네들이 향품을 가지고 돌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이 확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천사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거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기다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을 받아라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제자들은. 이 도대체 뭐요? 뭘 받아?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직접 가서 확인도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는 것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런 거 다 체험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때라는 것은 무슨 때냐면 성령을 받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로마 제국에 너무 이 정치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좀 여기서 해방할 수 있는 자유를 좀 허락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일단 우리 이스라엘,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즉 이 삶에서 좀 벗어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십자가의 모든 일과 부활하신 모든 일을 다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오래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정말 예수의 얘기를 그렇게 듣고 그렇지만 저에게는 권사님의 그 따뜻한 밥그릇이 그 장로님의 저에 대한 그 따뜻한 인사가 그리고 우리 이웃의 우리 속장님 그때는 우리 속장님이었죠. 감리교. 그때는 또 장로교 구역장님 지금 우리 나눔방장님 목자님 이런 분들이 만날 때마다 그게 저한테는 예수였죠. 그게 저한테는 예수였어요. 그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건 뭐 하나님의 아들 뭐 당연히 있는 것과 같고 그 저하고는 이렇게 체험이 안 된 예수예요. 제자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정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여기까지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아는 거예요. 듣고 믿지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을 임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여기 보시면 성령이 임하면 이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때는요 매일매일 교회를 다녀도 매일매일 걱정 근심으로 살았어요. 여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복음까지 와 계신 분 계십니까? 나 예수도 많이 알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알아. 그리고 그분 또 다시 또 승천하셔서 다시 또 재림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웠으니 그 귀가 따갑게 들렸으니까 그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지식으로 아는 거. 그런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그 지식이 책으로 느낀 이 지식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저에게는
경험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저에게는 삶이 되는 순간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할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기노스코, 그 경험된 지식, 부활의 능력,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깨달아질 때 이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책에 있는 예수님이고 가끔 내가 필요한 때에 찾으시는 예수님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이분은 내 안에 나와 항상 거리를 두고 계신 분이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필요할 때쯤이면 전화를 해서 Hello, Jesus, may I talk to you? I need you. 내가 지금 필요합니다. May I see you? At my convenient time, at my best time.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한 연합,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분이 내가 됐고 내가 그분이 된 거예요. 아,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 바로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됨이 이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뜻이 바로 저에겐 그거였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제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도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을 믿었어도 결국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나중에 물론 만났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교회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대한 복음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 이게 누가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으로 나의 마음으로 연합이 될 때 그게 성령 받은 거고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어떤 것? deep things, 깊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통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교회는 다니셔도 만약에 성령을 이게 받지 임하지 못한 분들은 이 성경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지식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성경 지식은 많이 하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통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를 통달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통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통달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영어로 뭡니까? 뭐죠? search.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가 설치하냐면 성령은 주어죠?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오늘 제가 좀 강의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것을, 이 말씀 성경 내용을 깊은 것을 설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이거를 묵상한다.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증거하는 실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뭐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저는 말씀을 좀 증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닌 경우가 있는데, 교회는 같이 이렇게 다니고 오래 다니고, 뭐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이 뭐 목사님이고, 뭐 우리는 기독교 집안에 충분히 오랫동안 다녔어요. 특히 이런 분들이 더 이런 현상이 많아요. 특히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예? 교회 하면요 모르는 거 없어. 주일학교부터 뭐 그냥 다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분 중에서 이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받지 못하신 분 그냥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받지 못하신 분이 혹시 여기 혹시 있을지는 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니까 누구는 주시고 누구는 안 주시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너희가 우리 한번 이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이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이거 픽스합니다. 여기서 연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연구한 단어가 뭐라고 썼죠, 여기? 뭐죠? search. 아까 뭐죠? 통달한다는 거랑 같죠? 그렇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연구라는 단어와 통달하는 단어가. 그런데 지금 누가 search를 한다는 겁니까? 아까는 성령이 search를 한 거고, 여기서 누가 search를 합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자기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물론 이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보혜사 역할을 했으니까,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옆에 계신 분이니까, 그죠? 이분이 안으로 들어오신 형태가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리가 없겠죠. 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초대교회에 유명한 분이 한 분 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볼로는 성경에 굉장히 박식했어요. 창세기부터 하면 달달달 외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만난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는 이런 단어는 안 씁니다만 평신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평신도예요,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저 사람 말씀을 이상하게 보네? 그래갖고 브리스길라가 잠깐 아볼로를 불러서 혹시 예수님 아세요? 성령님 아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아볼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볼로 아닙니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여행을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는데 사도 바울이 묻는 질문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있는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만났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된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합니까? 당연한 질문을.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이 믿는다고는 했지만 누가복음만 알고 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믿는다고는 해요. 열심히 믿는다고는 해.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해. 근데 바울이 보니까 성령의 기르심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가만히 보니까 말씀 보는 그 앵글이 말씀을 보는 그 푸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불러가지고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모른다. 그때 복음을 전하며 결국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여러분 이제 성령이 임했다는 거.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깨달음을 오게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죠. 속 사람이 벌써 이렇게 보이는 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장막이 있는데 60세, 70세, 80세만 살아가겠다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beyond life. 그 인생의 그 넘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 다른 차원이죠. 삶이 다른 거죠. 보는 게 다르니 생각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 삶의 영역이 달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대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 보면 요것만큼 보고 사는 겁니다. 요 안경으로 보면 요렇게만 보고 사는 거고 크게 보면 크게 볼 만큼 사는 겁니다. 넓게 보면 넓게 보는 사는 겁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 앞에 지도를 그려놓은지 아십니까? 그 지도에 빨간 게 있는데 저희는 지도를 보고 삽니다. 여기 있어봐야 그 몇 명입니까? 하지만 저희 교회는 특히 저는 여러분들은 전체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도가 그렇게 작은 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들, 특별히 성령을 받은 자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이 없다거나 이 말씀에 대한 기노스크의 경험된 체험이 없다면 구원을 확신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해요. 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제가 바뀌어버렸어요. 아유, 참 대단하게. 어떻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래요? I am surprised. I am surprised. 성령이 임했을 때 C.S. 루이스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와, what amazing. 와,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방법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성령을 안 받으면 이것처럼 답답하게 느끼는 게 없어요. 이런 소리가 얼마나 잠을 오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설교가요, 굉장히 잠이 올 수가 있어요, 이 설교가. 제가 주무실까봐 맨 앞에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혹시 주무시는 분이 혹시 없을까 봐. 그런데요, 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연연했던 거 있죠? 걱정했던 거. 막 걱정했던 게, 그죠?
여러분 걱정하는 건 뭡니까 지금? 뭐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공부하는 분들. 지금 이 PhD 리서치가 이 염려되죠? 그리고 그 콜. 그리고 뭐죠? 사업. 그리고 뭐죠? 건강. 그렇죠? 뭘 갖고 항상 그거야. 그리고 우리 자녀. 그죠? 항상 이거야. 항상 이거. 저도 그랬어요. 항상 폴드 다닐 때 어떻게 하면 치고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가서 정말 제가 하는 프로젝트에서 그냥 홈런을 칠까? 근데 영어는 딸리지. 막 그냥 그들하고 그냥 영어가 딸리니까 막 화가 나고 막 속에서 막 불이 나고 다 아는데 말 못하는 내 가슴으로 가만히 눈만 멀뚱멀뚱 뜨는 게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저거 한국말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저거 그냥 다 내 건데 이런 생각이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 영어를 못하는 벙어리가 됐으니까 막 해봐야 그거 뭐 얼마나 하겠어 제가. 막 그냥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 제가 포워드를 17년 다니고 GM을 4년 다녔잖아요. 21년 동안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그냥 완전.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MBA를 가려고 여기 회사에서 돈을 내주니까 아유 안 되겠다. MBA를 가서 학위로 밀고 들어가자. 우리나라는 스펙으로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스펙은 좋아요. 이력서는 빵빵해. 근데 일자리에 갖다 놓으면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그리고 문화가 떨어지니까 막 거기서 열등감이 막 떨어지는 거야. 막 그냥 막 스트레스 막 받는 거야. 여기 여러분 지금 아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면 여기 이제 랩에 가가지고 딴 애들은 해온 것도 없으면서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해요. 보여달라면 보여줄 거 없어. 뭐 했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는 다 했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 답답한 거야. 속이 상하고 하고 나오면 막 그냥 속이 불이 나고 그런 삶을 제가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완전히 변했어요. 내가 보더라도 내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런 자그마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얼마나 담대한지 뭐 어디서 오는 그냥 그 담대함이 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걱정이 안 돼. 어떻게 하면 좋겠지? 물론 걱정이 돼. 자연스럽게 눈만 뜨면 우리 걱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내 그 걱정이 변하여 뭐가 돼요? 근심이 변하여 위로가 되었고. 그렇죠? 그게 거기에 내가 종이 되질 않더라고. 그 염려하는데 내가 막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이러질 않아요. 그전에는 그랬거든요. 안 되면 막 속에서 이러고 이러는데 그러니 막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비록 말은 못하고 이래도 주님은 아시기에 이것을 인도하시겠다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잘해서 여러분 졸업하십니까? 물론 여기 일찍 오셔서 영어 잘하시는 분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영어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요.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안 될까요? 아니에요. 영어 잘해도 스트레스예요. 영어를 못해도 스트레스고 스트레스 레벨이 다르다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는요. 인생의 이 퍼스펙티브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것을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버려버리고 온 거예요. 왜? 더 중요한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오니까 과거에 깨닫지 못한 게 깨달아지고 보지 못한 게 보여지고 그렇죠? 모르던 것을 알게 하니까 이 눈이 변해버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 눈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는 것에나 말하는 것에나 행동하는 것에 급격한 레볼루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느껴요. 그거를. 저 사람 변했다. 혈액형은 안 변합니다. 혈액형은 안 변해요. 아무리 재봐요. 제가 무슨 형일까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혈액형은 안 변하는데 뭐가 변해?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저의 가치가 변한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무슨 증인의 삶을 살아. 무슨 전도는 해.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고, 선교사님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애 키우고,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급해 죽겠는데, 이렇게 살면 되지. 그게 선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 나는 증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방에서, 집안에서, 아니면 내 직장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이 자체가 이 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기에 그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일이 선교가 되는 거고 증인이 된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하는 분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그때부터 저는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위궤양이 있었어요.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얼굴이 하얗고 이렇게 살이 안 쪘어요. 그때는요 얼마나 날씬했는데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사진 볼 때마다 깜짝 놀라. 이것이 Are you? 왜? 걱정 근심으로만 살아. 근데 제가 이 주님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돼요. 이야,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감리교 목사잖아요. 감리교 목사로 저기 나와서 아이들, 우리 유학생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거 못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감리교단을 나오잖아요. 감리교 준회원 안수. 3년 있으면 정회원 안수 받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감리교 목사 되고 싶어요. 왜? 감리교 목사 괜찮아. 여러분 아시죠? 저는 감리교를 우습게 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감리교에서 신학을 했고 감리신학을 했고 오하이오 7시간 떨어진 곳에서 저는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포드 다니면서 7년 동안 신학을 했어요. 왜 여기 가까운 데도 많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한국말로 쉽게 하는데 왜 그때는 저는 이렇게 어려웠는지 거기 갖고 영어로 그것도 정말 페이퍼 그거 이해도 안 되는 거 그거 마치 무슨 영어 그래마 시간인지 요즘은요 갈 필요도 없어요. 온라인으로 한국말로 딱 하면 MDB 뭐 다 나와요 요즘은. 근데 저는 거기까지 직접 갔잖아. 포드 끝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나. 은혜가 내게 은혜가 족하네. 그러면서 그때 포드를 나오게 됩니다. 저에게는 배설물이었어요.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배설물이라는 말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the excellency of knowledge of knowing an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the excellency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겐 진주였어요. 그게 저에게는 향유 옥합보다도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오디오도 가장 좋은 거 있으면 그 다음 건 듣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도 보스를 사도 보스 위에 또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들었잖아요. 그럼 보스 못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 다음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완전. 그러고 나서 연대까지 후회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그러면서도 그 스탁 같은 거 제가 갖고 있던 21년째 그거 GM이 넘어가고 포드가 1불 될 때 그게 휴지 쪼가리 돼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 여러분 저를 보신 분이 여기 있잖아요.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고백 하나로 그 하나님의 그 저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분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아도 살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지금까지 오는 이 삶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원 중에서 저에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축 쳐서 저 구석에서 축 쳐져 있는 거 한번 보신 분이 있는 분 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설교할 때도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그냥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러 다니고 저 양반은 지금 저기 뭐 지칠지도 몰라. 왜 그래요? 이 권능이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능은요 받아야 되는 거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았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뜻은 구원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의 주, 우리의 주가 아니라 It's my Lord. Whatsoever. 누가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Whatsoever. He's my Lord. He's everything. 그런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고 Jesus is more than enough.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이 고백.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향유옥합보다도 더 귀한 분, 내가 향유옥합 안에 향유옥합은 깨지기 전까지는 냄새가 안 나요. 그 향유옥합의 소중함을 내 품에 갖고 있던 그거를 그냥 던졌을 때 그 향유옥합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을 때 그 향기를 맛보는 그 풍성함, 그거를 왜 안 깹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묶여있던 모든 나의 물질관, 나의 가치관, 거기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아무리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철저한 생각.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열어주시면 가고 안 열어주시면 안 갑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면 있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실 때까지 내가 목도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무슨 일, 시간이 막히려 내 공부도 막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 일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 생각해요. 누가 목자를 왜 합니까? 근데 아니에요. 목자 하고 싶어요. 바빠도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건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나며 살아가며 한 명이라도 내가 사람을 살리려고 다닌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뜨거움이 막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막 갈급함이 있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요. 이게 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임하셨습니다. 아마 이렇지 않다면 구원의 확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님께 완전히 지배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으십시오. 이것은 능력입니다. 이것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삶이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엽적인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못 먹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시오. 편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고 그렇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눌리는 것이 있고 힘들고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의 권능을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구가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지금 답이 없으면 답이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예전에 내가 실력이 없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기 쉬웠어요. 내가 실력이 없으니 그렇지, 내가 못났으니 그렇지. 그래서 자꾸 자랑만 하고 비교해서 열등감과 이런 열등의식으로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에게 은사로 주신 것을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 지금 안 풀리는 것까지도 협력하여 to make the best 선을 이루시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이 포도주와 젖을 사가십시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누가복음까지 와서 오셨다면 이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노스코에 이 하나의 성령의 이 충만하심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때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충만하게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는 I was so surprised.
I was so surprised. 너무 놀랐어요. 저같이 까다로운 사람, 저같이 계산이 분명해야만 믿는 사람, 라직이 분명해야 되고 리즈닝이 분명해야만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라직이 아니었어요. 리즈닝도 없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내가 나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삶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이제 주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이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몸 되신 교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